제가 많이 떨리는데 이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어, 참 세상에 더 멋지고 더 유명하고 더 잘난 사람 많은데 저같이 부족한 이 죄인을 이곳에 불러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한 바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들으실 때 하나님, 우리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정말 신앙의 도전이 되고 또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상처가 회복되게 하시고 또 좌절하고 있는 사람, 이 순간 좌절하고 있는 분이 있으시면 그 좌절이 또 도전이 되게 하시고 또 승리가 되게 하시고 또 지금도 이 순간 진로로 또 진학으로 많은 고민이 있을 그런 또 학생들과 또 학생들을 또 두고 있는 그 부모님에게도 저를 통해서 큰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늘 말씀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대학에 강단에 서는 거하고 학생들 앞에 서는 것보다 더 떨리고 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또 위대하고 강하시기 때문에 제가 저기 마리나베이 삽니다. 어제 오후에 너무 춥잖아요. 왜 목사님이 저를 부르셨을까? 하나님 부르셨을까? 집에서 아무리 고민해도 머리만 아프고 자꾸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제가 내복을 껴입고 옷을 입고 제 마리나 그 공원에 평상시 같으면 추워서 한 바퀴도 채 못 도는데 5-6바퀴를 돌면서 하나님, 내일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하나님, 또 누가 오는지도 모르겠고 또 어떤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한 그 추운 데서 한 5-6바퀴를 돌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시 한번 우리 교회에 초대해 주시고 또 목사님, 성도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죄인이까지 또 오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렇게 또 간증의 자리까지 세워주시니 너무 큰 은혜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제가 중고층이 많다고 해서 중고층을 위한 말씀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데 아니 이렇게 중고층이 이렇게 젊으시다니요. 세상에서 이렇게 젊으신 중고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 소개를 하기 전에 저는 그냥 우리 목사님 아주 열심히 사역하시던 교회에서 섬기는 안수 집사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저의 믿음의 성장 과정들을 다 보시고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 그렇잖아요. 저 집 숟가락까지도 다 안다고. 저희 목사님은 저희 가정의 모든 어려움도 다 아시고 또 가정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는지도 다 아시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목사님 앞에서는 사실은 제가 아주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는 참 부끄럽고 그렇습니다. 또 여기 또 제가 아시는 분들도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너무 사랑하시는 제 권사님 저를 보고 얼마나 반기시는지 네 진짜 눈물이 날 것 같이 이렇게 저를 반겨주시고 우리 또 집사님들 예전에도 청년으로 계셨는데 또 여기 집사님 되시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리고 저희 또 따님도 와 계십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못합니다. 우리 딸도 와 있고요. 저는 사실은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공부하고 있을 때 인천에 올라와서 공부하고 있을 때 저분은 되게 엘리트 같다. 저분은 되게 공부만 하고 잘하고 부유한 가정에서 이렇게 성장한 것 같다. 이런 얘기들 제가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교회 다니면서 제가 안수 집사님들로 여러 가지 섬길 때 저분은 목사님 같으신데 왜 저러고 계실까? 그러면서 이 동기분들이 저분은 목사님 하실 것 같아 막 이러면서 했는데 다른 분들이 다 목사님 되시고 저는 못했습니다. 그랬고요. 저는 그 가난한 저쪽의 경상북도 상주라는 곡감 많이 나는 그 시골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거기는 그 속리산 자락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외진 시골이고 태어났을 때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뭐 금수저에 태어났다, 어떤 분들은 은수저에 태어났다는데 태어나 보니까 완전 시골 깡촌인 거예요. 버스도 안 다녀요. 제가 태어났을 때는 진짜 버스가 안 다녀서 그 어머님들이 장을 보러 갈 때는 걸어서 가야 돼요. 버스 오는 데까지 그 산을 넘고 걸어서 가야 될 정도로 그렇게 깡촌이었어요. 그나마 다행히 그 분교가 하나 있었어요. 시골 마을에. 그래가지고 그 분교가 이제 그때는 국민학교다 그랬죠. 지금은 이제 초등학교가 그러는데 전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전이 국민학교라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6살 때 되는 해에 아니 자꾸 애가 없어진대요. 어머니 말씀을 제가 비유하면은 아니 자꾸 애가 없어진대요. 그래서 왜 자꾸 집에 오니까 밭에서 일하고 오니까 애가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난리가 났어요. 이 애를 어디 가서 찾아야 되나 막 돌아다니는데 얘가 어디로 갔지? 그래갖고 혹시나 싶어서 학교에 가봤대요. 그러니까 학교에 가니까 그 초등학교 교실이 이제 학년별로 쭉 나눠져 있는데 그 1학년 교실 저기 제일 뒤에서 꾸쭈구리가 앉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선생님 말씀을 듣고 있더래요. 근데 그래서 이제 데려가려고 선생님한테 데려가려고 한다니까 그러니까 선생님이 못 데려가겠대요. 뭐 그냥 놔두라고. 그래 내가 끝나면 오보다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끝나면 또 오보다 주고 또 다음날 가보면 또 얘가 또 가 있는 거야. 또 오보다 주고. 그러다 보니까 교장 선생님이 본 거예요. 야 저놈 뭐냐 이러니까 저 계속 와서 앉아 있는다고. 그러면서 저놈 입학시켜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교장의 직권이 그런 게 있었는가 봐요. 그래도 제가 6살 때 입학했어요. 초등학교 1학년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제 친구들이 다 나이가 많아요. 저보다 한두 살, 뭐 두세 살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그렇게 제가 입학을 해서 정말 학교에 가면 뭐 쓱 잘했는가 봐요. 시험 점수 이렇게 받아오면 100점 받아오고 그랬는가 봐요. 그렇게 제가 그때부터 조금 공부에 좀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그러다가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되는 해에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눈을 떴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설마 어디 뭐 좀 내가 저기 그냥 잠깐 뭔가 있겠지 이래가지고 근데 눈이 안 떠지고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병원에 이제 시내에 있는 상주 시내에 있는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이게 눈이 안 떠지니까 이 뭐 병원들을 여러 군데 다녀도 원인을 모르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게 왜 눈이 안 떠지고 눈이 앞이 안 보이는지.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이렇게 업고 이렇게 울면서 학교를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해요. 그러니까 매일 등에서 이제 어머니는 앞에서 울 수 있는 것 같아. 얘가 이제 장애인으로 자라야 되니까. 다 그래도 이쁘게 키운 애인데 이렇게 4학년 되는데 이제 장님으로 자라야 되겠다는 그런 게서 너무너무 어머니가 우는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한데 그 부모님들 이렇게 할머니들 계시지만 그 자식들 눈봉사로 키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그 어머니가 뭐 좀 뭐가라도 그 잡아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윗마을에 어떤 할머니가 용한 할머니가 있대요. 그래서 그 용한 할머니를 맡겨 보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우리 그 용한 할머니한테 맡겼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할머니가 나를 그 뒷산으로 이렇게 매일 아침마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기 아침에 뜨는 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근데 뭐 이게 보이나요? 안 보이지? 그래서 아침마다 계속 막 이게 보는데 한 달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할머니는 뒤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를 막 내더라고요. 난 지금도 그분이 무당인가 막 이러면서 이제 헷갈렸어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한 달쯤 되니까 멀리서 이렇게 하얀 점이 보여요. 하얀 점이 보이는데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제 그게 해예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 2주 지나니까 정말 눈이 뜨졌어요. 와, 기적 같은 일이 그때 벌어진 거죠. 난리가 났어요. 눈봉사가 눈 떠졌다고. 그런데 지금 저는 어릴 때 그걸 몰랐거든요. 근데 그 교회는 뭐 예수님도 몰랐고 교회라는 것도 생판 모르는 마을이고 시골 마을이니까 뭐 교회 십자가 있는 거 몰라요. 그런데 나중에 커서 들었는데 그 집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 가정이 다 예수님 믿는 가정이에요. 그 마을에서 처음 믿는 예수님 가정이에요. 그 할머니가 뒤에서 한 소리가 방언이었던 거예요. 지금 알았죠. 그거를 커서 알았죠. 야, 그때 하나님이 나를 그때부터 나에게 뭔가 개입을 하시기 시작하셨구나. 이걸 제가 커서 제가 알았죠. 그러다가 제가 이제 그 6학년 되는 해에 엄청난 큰 홍수가 그때 비가 정말 한 달 내내 내린 것 같아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 마을의 거의 반 정도가 홍수로 다 유실되고 저희 집도 마찬가지 거의 뭐 물이 거의 다 차고 한 채가 다 유실되고 그 다음에 논밭이 다 유실될 정도로 그리고 시골 마을에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물에 휩쓸려가서 돌아가시고 그랬던 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는 뭐 먹고 살 것도 없고 다 이제 땅도 논밭도 없고 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는 이제 할머니하고 시골에 시내에 가서 살아라. 공부도 해야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떨어져서 할머니가 시내에서 저를 이제 공부를 가르치게 해가지고 자취방에 이렇게 시내에다가 가고 이제 어머니하고 아버지하고 막내 저게 삼형제예요. 근데 삼형제인데 막내는 시골에서 살고 제하고 밑에 동생하고 할머니가 이제 시내로 가게 된 거죠. 와, 그때부터 이제 가족들하고 떨어져서 지금까지 어머니하고 같이 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때 떨어져서. 그래서 어머니하고의 애틋한 그 사랑을 받는 아이들을 보면 눈물이 나요, 그냥. 예. 그때부터 어머니 사랑을 거의 못 받고 자란 것 같아요. 할머니가 계속 이제 키우고 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집에 이제 갔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이 양옥으로 2층 양옥으로 된 집은 잘 드물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저는 2층 양옥집으로 자취방에 할머니하고 그렇게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는 뭐 예수님이나 이런 거 잘 모르죠. 그런데 그 주인 되시는 분이 한 분은 중학교 교사님이고 또 그 주인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님, 두 분이 선생님 교사였었어요. 그런데 가끔 이제 그 거실에 이렇게 가면 이상한 사진이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길어요. 아니 저분이 누군데 저렇게 할아버지 사진도 아니고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 사진도 아니고 왜 저분이 저렇게 사진이 걸려 있지? 뭐 궁금하긴 하지만 물어보진 않았어요. 근데 저분이 한국분 같기도 하고 외국분 같기도 하고 막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 소파에 앉아 있으면 다른 분 안 보여. 그냥 그 사진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저분이 누구실까 물어볼까? 근데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용기가 나겠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날 그 주인 아저씨 되시는 분이 너 나 따라서 주일날 어디 가지 않을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디요? 그랬더니 그냥 가보면 알아.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할머니한테 물어봤죠. 할머니, 그 주인 아저씨가 그 어디 가자고 하는데 가도 돼? 그러니까 갔다 와, 갔다 와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 할머니, 저 주인 아저씨가 이제 저하고 동생을 아침에 일요일 날 아침에 일찍 깨우더라고요. 그러더니 제 이름이 이제 재영인데, 재영아 빨리 와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냥 주스님 채우고 갔는데 어디로 데려가냐 봤더니 목욕탕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목욕탕에 데려가려고 나를 이렇게 가자 그랬나? 그래가지고 목욕탕에 갔는데 저를 깨끗하게 막 씻기는 거예요. 이상하게. 세상에, 남자 손에 제가 목욕을 이렇게 해본 적은 처음이었어요. 엄마 손에 이렇게 많이 해봤지. 근데 그분이 이제 목욕을 깨끗이 하고 이제 어디로 가요? 그러니까 이제 가면 된대. 그래가지고 데리고 가는데 그게 교회였어요. 이게 상주에 보면 서문교회라고 큰 교회가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서문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큰 교회인데, 그 문을 딱 갔는데 집 하늘이 꼭대기에 이제 이상한 십자가 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전 처음 본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교회 문을 딱 여는데 확 여는데 이게 제 마음, 지금도 제 기억에 나요. 딴 세상에 온 것 같아. 이게 내가 살던 세상이 아니야. 딱 문을 딱 여는데 뭐라 그럴까, 빛이라고 그럴까, 이상한 게 쫙 이래 오는 느낌이, 여기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가 보다. 그러더니 이제 저를 데리고 제일 앞자리로, 이제 그때는 이제 초등생들, 학생들을 제일 앞에 앉혔는가 봐요. 앉히더니 그 주인 아저씨가 동전을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예요. 100원짜리 동전을. 그래서 내가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이렇게 돌 때 그냥 넣으면 돼.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헌금이라는 걸 그때 알았죠. 그래서 갈 때마다 그거를 이렇게 교회에 넣어주고, 그게 제가 예수님과 처음 만나게 된 건데, 그때 이제 그 액자에 계신 분의 정체를 그때 알았죠. 그 교회 가니까 그분이 그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예수님이시구나 그때 알았고, 그때 제가 이제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때 제가 이제 그 주일학교에 다니면서 처음 이제 예수님을 알았고, 성경 말씀을 알았고, 그리고 꼭 외워야 될 게 있대요. 그래서 뭘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꼭 외워야 된대. 그래가지고 그때 주기도문을 외우고, 그리고 성경 말씀이 그때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도 강하게 와가지고, 그 노래가 너무 좋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이 율동을 남잔데도 그거를 외워가지고, 그때부터 저는 종교는 무조건 기독교. 좋더라고요. 뭔가 소속감이 생긴 것 같고, 종교가 기독교.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를 가면서 이사를 가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가정하고 이별을 하면서 결국에는 또 교회하고 멀어지게 되더라고요. 저희 여러분들 뭐 인생을 살면서 보면 평탄한 길을 사는 사람이 있고, 계속 이렇게 학업 성적도 이렇게 쭉 계속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굴곡을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굴곡을 간 게 아니라 쭉 떨어지다가 쭉 이렇게 V자 형태로 이렇게 올라오는 삶을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중학교 때부터 이제 믿음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니까 이제 막 이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었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아버지가 그렇게 싫었어요. 거의 집에 올 때 술을 안 드시고 온 날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가족들을 그렇게 괴롭혔어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술을 안 드시면 아무 말씀도 없고 정말 어느 양반보다도 사대부 집안에 보다도 더 얌전하시고 그렇게 채통을 지키시는 분이 술만 먹으면 소위 뭐라고 하죠?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술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제가 정말 힘들게 그때부터 살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할머니 덕분에, 할머니는 너희들은 우리처럼 살면 안 돼. 너희들은 이거 우리처럼 불쌍하게 살면 안 돼. 그러면서 항상 공부해라. 그렇죠? 부모님 요즘도 공부해라 하죠. 저희 할머니가 항상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성적이 꽤 좋았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에서 전교 석차 5%이네. 근데 지금은 독서실 있고 도서관 다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밥 차려줘도 공부 안 하잖아요. 도서관, 독서실 이런 데 가잖아요. 근데 그때는 공부할 데가 없죠. 어른들 다 아시죠? 그때는 그냥 학교에 갔어요. 가방을 싸가지고 학교에 가가지고 그 큼큼한 교실에서, 거기서 정말 교실 얼마나 무서워요. 정말 무서워요. 친구 한 두세 명이서 거기 가가지고 시험 때 되고 이러면 교실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교실 문 밖을 나오질 못해요. 너무 무서워서. 또 화장실이도 이게 교실 건물 안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 어른들 다 아시지만 화장실 얼마나 물어요. 그리고 또 공통점이 뭐예요? 항상 그 화장실에 소문이 있잖아요. 그 화장실에 나오면 귀신 나온다는지, 뭐 옛날 수세식 화장실에 뭐가 이렇게 나온다든지, 뭐 손이 붉은 손이 나온다든지, 막 이런 아주 그런 게 있잖아요. 화장실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방법을 생각해낸 게 친구들하고, 야, 우리 주전자든지 뭐든지 하나 갖고 오자.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말 그 교실 안에 따로 요강을 두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따로 이렇게 PT병이나 이런 걸 두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게 좀 편하긴 하더라고요. 그래 공부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제가 이제 중3 돼서 특목고를 이제 가려고, 어머니가 선생님하고 이제 어머니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어머니를 데리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내가 안 와요. 그래서 엄마, 선생님 좀 오래. 그랬더니 갔었는가 봐요. 근데 어머니는 왜 오라고 했는지를 이제 아니까, 들은 몰랐죠. 근데 선생님은 얘를 뭔가 좀 이제 인문계 고등학교를 보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좋은 대학을 보내고 싶은 거야. 선생님의 욕심은. 근데 엄마는 우리 가정 형편, 소위 말하면 풀로 써주길 밥도 없고 너무나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얘를 공업계 고등학교에 보내서 빨리 취직시켜서 돈을 벌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취직이 잘 된다는 학교에. 그래가지고 어머니는 이제 경상북도 구미에 있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그 이제 전국의 경제개발 5개년이라 그래서 공업국을 만들겠다고 세운 학교 중에 하나인데, 국립구미전자공업고등학교. 그 당시에는 진짜 전국에서 수재만 갔어요. 전교석자 5% 안 되면 못 갔어요. 그 당시에, 지금은 특목고가 뭐 외고나 뭐 이런 거지만 그 당시에는 특목고는 무조건 공업 계열이었어요. 어머니는 거기 보내야 된다. 애들 공부가 되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선생님하고 막 싸웠던 거예요. 이제 나중에 그걸 커서 얘기해 주더라고. 그래서 어머니가 선생님 그 발을 붙들고 울었대요. 내가 돈이 없어서 애들 공부를 못 시키겠다고 하는데 왜 선생님이 그렇게 원서를 안 써? 그러니까 선생님이 원서를 써야 되고 교장 추천을 해야지 그 학교에 원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선생님한테 너, 응?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막 그랬대요. 선생님 어리니까 선생님이 내가 설득을 해서 너 무조건 그거 가야 돼. 그리고 선생님이 안 보내도 나는 그거 보낼 거야.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 울며 그러면 선생님이 서울대학이나 이런 데 가면 다 가르칠 거냐고 막 엄마가 가가지고 이제는 막 발악을 했대요. 선생님이 우리 애들 다 가르칠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라고. 그리고 선생님이 데려가라고. 그러니까 뭐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원서를
그래서 썼다고 얘가 커서 얘기 들었어요. 지금도 그거를 우리 아내가 들으면 왜 엄마가 그때 좀 큰 결정을 못했을까? 지금 아마 큰 결정을 했으면 제가 아마 판사나 뭐가 되지 않았을까? 지금도 막 그런 농담을 하곤 해요. 그러다가 제가 어쨌든 특목고를 입학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저는 이제 좌절을 했어요. 그 공부 잘하던 애가 6살 때 그 똘똘하던 애가 이제는 공부에 관심이 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적이 이제는 뭐 앞에서 있던 애가 쭉쭉쭉쭉쭉쭉 떨어져 가지고 중간 뚝뚝뚝뚝 떨어져서 나도 성적에 워낙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졸업할 때 보니까 거의 하위권이더라고. 정말 하위권이더라고. 지금 그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어요. 지금 보는 사람들 전부 다 엘리트로 생각하니까. 그런데 이제 3학년 되면 무조건 취업을 나가야 되잖아요. 취업을 나가야 되는 학교예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그 학교는 무조건 대기업 우선이거든요. 대기업에 나갈 수 있는 그 특혜가 주어진 학교니까. 그래서 나는 원서만 내면 나가는 줄 알고 그래가지고 삼성이라는 데를 태어나서 처음으로 이제 지원서를 씁니다. 나는 그러니까 공부가 꼴찌는 안 하던 거 아니에요. 그 학교는 워낙 유명한 학교라 그 삼성전자에서 전국에서 고등학교로 치면 최고 학교니까. 그래서 난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삼성에는 보면 수원 삼성이 있고 대구 삼성이 있고 여러 가지 삼성의 회사가 있는데 그것도 저는 이제 서울에 인천에 이렇게 올라오기 싫어가지고 대구에 있는 삼성을 썼어요. 근데 그게 알고 보니까 제일 센 데라 그러더라고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세상에서 시험으로서는 처음 떨어져 봤어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고 그때 원서를 쓸 때 원서라는 걸 처음 제가 써봤어요. 손으로. 근데 이상하죠. 꼭 왜 원서는 종교를 쓰라고 돼 있을까요? 그래서 난 이게 원서에 종교라는 것을 이렇게 쓰게 돼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초등학교 때 나한테 온 게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 친구들이 그래. 너 기독교야? 야, 네가 뭔 기독교야? 교회도 안 가면서 막 그래요. 야, 요한복음 3장 16절 쫙 제가 읽어주거든요. 오, 맞네. 오, 교회 다니는 거 맞네. 그래가지고 제가 기독교를 분명히 이제 원서 때마다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교회 다니진 않았지만 그 처음에 초등학교 때 온 하나님은 항상 제 속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썼지만 떨어졌어요. 이거 이렇게 떨어졌지.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막차를 탔어요. 이제 다들 취업 나가고 없어. 이제 마지막에 몇 명 남았어요, 학생들이.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부르더라고. 야, 니들은 이제 막차야. 니들 안 나가면은 이제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때마침 아주 그 당시에 중견기업이었어요. 중견기업이었고 이제 컴퓨터 쪽에 그래도 큰 회사인데 거기를 가지 않겠느냐. 거기는 시험 안 봐. 그냥 가면 돼. 선생님 사인만 있으면 돼. 그러더라고. 그런 데 있으면 좋지요. 그랬대요. 내 친구들하고 한 6명이서 거기 가게 된 거죠. 그런데 내가 왜 거기 가게 됐을까라고 저도 참 의문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이제 3학년 실습을 열심히 막 이렇게 했고 가니까 처음에 막 이렇게 막 이상한 일들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막 청소시키고 막 진짜 회사에서 허드렛 일은 다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이제 깨달았어요. 공부를 안 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제일 밑바닥부터 이제 가는구나. 그때 이게 심하게 충격을 제가 받았죠. 그러면서 그때 처음으로 대학을 가야 되겠다는 이런 이제 마음이 조금 이제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실습이 끝나고 그 해에 이제 실습생 중에 나는 계속 채용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또 탈락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나 또 6명 중에 내가 그것도 6명인데 세상에. 그래가지고 이제 위에서 심사를 해서 이제 반을 탈락을 시키고 반을 채용을 시키는 거죠.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또. 와, 그때 온 충격은 정말 나는 떨어지는 인생이구나. 나는 낙방되는 인생이구나. 정말 정말 좌절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정말 인생의 방황을 시작했거든요. 친구들, 마약하는 친구를 사귀고, 정말 제가 갈 데가 없으니까 집에를 가면 알코올 중독으로 계시는 아버지들을 보기 싫어서 집에는 가기 싫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막 떠돌다 친구 집에를 가는데, 그 회사에 있을 때 잘해준 친구가 그래 나 우리 집 네 갈 때였으니까 우리 집에 와 그러더라고. 근데 그때까지마저 그 친구가 마약하는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집에 가니까 친구가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약 안 할 때 너무 좋은 친구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는데 다 그런 무리예요. 야, 이거 그래도 이제 친구가 좋으니까 야, 너는 왜 내가 좋으냐?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그랬어요. 너는 나하고 달라. 너는 착한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마약 소굴 속에서도 제가 마약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친구들 따라다니면서 했지 않겠어요? 한 분이든 뭐든지. 그런데 제 마음속에 있는 그 요한복음의 하나님이 그거를 관심도 없게 아예 그걸 지금 막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일체 마약 냄새도 안 맡아봤어요. 저는 그런 친구들 속에 살면서도. 그러다가 한 해, 두 해 지나가니까 뭔가 자꾸 내 마음속에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를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런 얘기가 자꾸 들려요. 이 누가 얘기하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꾸 그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 뭐 어떤 음성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그래 나는 대학도 가야 되고 이래 살면은 내 인생 정말 어디 조직 폭력배나 뭐 이런 데 들어갈 수 있을까 같아요. 그 사귀었던 친구들을 보면 그 일명 TV에서 나오는 막 패거리 싸움도 하고 막 그런 친구들이에요. 근데 그 친구들이 패거리 싸움을 하면 저를 보호해요. 이상하게. 너는 싸울 줄 모르니까 이 텐트 속에 가만히 있어. 우리가 다 할게. 그래서 나를 항상 친구들이 보호했어요. 나를 어디 뭐 앞에 세우고 뭐 이렇게 보통 막 이게 행동대장 뭐 이렇게 세워주질 않아요. 너는 이런 거 할 그게 아니니까 그냥 있어. 그리고 지들이 다 앞에 나가서 막 싸우고, 그리고 심지어 막 이제 감옥까지 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그때부터 계속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넌 거기서 빠져나와야 돼. 여기 빠져나와야 돼.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통보 아닌 통보를 했죠. 난 누군가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자꾸 나한테 그런다. 그래서 나 이 집 나가야 되겠다. 그리고 니들하고 결별을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집을 나오는데 그 사이에 다행히 또 그 처음에 실습을 했던 회사에서 우리 친구가 저를 되게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는 합격을 하고 난 떨어졌거든. 근데 그 친구가 그 위에 상사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저 친구 진짜 열심히 했는데 떨어지려는 이유가 없어야 되는데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그 친구를 다시 데려오면 안 되냐고. 그런데 그 회사에서 승인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제가 그 길을 입사를 했고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소위 말 안 좋은 친구들하고 제가 결별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마치고 퇴근을 하는데 그 회사하고 한 1km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버스 타는 데가. 버스 타고 있는데 그 친구 무리들이 버스 타는 데서 잔뜩 저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내보낼 수가 없대. 저를. 소위 말하면 그때 이제 조직 폭력배의 그런 그룹의 무슨구를 제가 알았죠. 그러면서 그 버스 타는 데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는 데서 저를 때리기 시작하는데
피투성이가 됐어요. 피투성. 그런데도 그 마음속에 하나도 안 아파. 뭔가 이거를 졸업식하는 느낌? 그래, 니들 때려라. 나는 그래도 내 길 가야 되겠다. 그래, 이제부터 니들이 원하는 만큼 때려라. 근데 정말 피투성이가 됐어요. 피투성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이제 그래,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가라.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런 마약하고 이런 좀 안 좋은 친구들하고 완전히 끊습니다. 네. 그때도 사실은 제가 크게 깨닫지 못했죠. 이게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회사에 갑자기 제가 이제 실습생으로서는 제일 어린 나이였고 여직원들만 2,000명이 넘어요. 그때 당시에는 워낙 뭐 이게 여자분들은 중학교 졸업하면 바로 공장에 취직하던 시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제가 그 회사에서 나이가 또 제일 어리니까 얼마나 많은 여기 애들이 저를 만나고 싶어 하겠어요. 그래, 오빠 하면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 군산에서 여학생들이 대거 온다는 거예요. 군산에서? 왜 군산에서 오지? 여긴 경상북도 구민대. 그랬더니 여기 회장님이 군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산에서 여학생들을 대거 데려오는 거예요. 그때 몰랐죠. 거기서 우리 아내를 만납니다. 군산에서 오신 아내를 만납니다. 근데 절묘하게 이상하게 같은 고향의 우리 목사님이세요. 동네도 같아요. 그래서 왔는데 일하는 모습이 너무 이쁘더라고요.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데이트 신청을 했고 처음에는 거부 받았지만 나중에 이제 사귀게 됐는데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장로님이었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었고 삼촌이 목사님이었고 그 아내를 만나게 된 거죠. 참 결국엔 하나님은 돌고 돌아서 네가 노력으로 안 되니까 옆에 사람을 붙이신 것 같아. 그때 생각엔 그랬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아내하고 이제 헤어지는 이제 있잖아요. 남자는 보통 헤어지잖아요. 어디 갑니까? 군대를 가잖아요. 네, 그렇죠.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군대를 가서 군대에 있을 때 이제 남자분들은 종교 활동이라는 걸 하시잖아요. 천주교를 가냐, 불교를 가냐, 또 교회를 가냐. 나는 무조건 원서 쓸 때 병력 입대 원서에도 기독교 썼으니까 당연히 나는 그 교회를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 군대에서 다시 예수님을 또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군대에 가서 이제 추운 데서 지금도 생각나요. 난로 불가에서 이게 군목하고 이제 목사님들이 같이 기도하자고 하는데 방언이라는 것도 그때 처음 들어봅니다. 막 옆에서 막 그러는데 막 겁이 나더라고. 군대인데도. 그래도 이제 창피해 할까봐 제가 표시는 안 냈지만 그때부터 이제 살짝 믿음이 다시 이게 회복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막 이제 크리스마스 되면은 24일 날 가정에 돌면서 하는, 거기는 군대는 가정이 없으니까 초소를 돕니다. 초소를 돌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의 성탄도 알리고 뭐 이런 것들 하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다시 이제 조금씩 찾아오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대를 이제 하고 나서 아내가 도망을 안 갔더라고요. 보통 이제 신발 거꾸로 신는다 그러잖아요, 남자들이. 요즘은 이제 여자들이 거꾸로 신는다고 그러긴 한데 안 갔어요. 그래서 지금도 아내가 잘 버텨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바로 결혼을 합니다. 3월 1일 날 결혼하면서 결혼하기 전에 제가 우리 아내한테 좀 부탁 아닌 부탁을 해요. 제가 대학을 가고 싶다. 근데 무슨 결혼을 앞두고 무슨 대학을 가고 싶냐고.
그래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꼭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서 1년을 넘게 그 수능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을 학원을 낮에 이제 일을 하고 밤에 이제 가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능 준비를 해서 그 추운 날 수능을 보는데 어우 수능 난 쉬울 줄 알았거든요. 수능이 보통 요즘은 얼마에 400점 만점인가? 300점 만점인가? 몇 점이에요? 우리 학생? 몰라요? 하여튼 간에 그때 정확하게 만점은 생각 안 나지만 제 점수 받고 충격이었어요. 충격. 110점이래. 110점 수능 점수. 우리 딸한테도 처음 공개하네요. 110점이래요. 와,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110점을 들고 그때 당시에 가장 인기가 있었던 그 국립금호공과대학교. 지금도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립공과대는 유일한데 그 당시에는 뭐 인기가 하늘을 찔렀죠. 그래가지고 거기 들고 가니까 딱 보더니 점수를 보더니 이거는 안 돼요. 그러더라고. 왜요? 이 점수 갖고는 여기 못 들어와요. 딱 그래 커트라인에 걸려요. 그러더라고. 와 엄청나게 그때 또 충격을 받았죠. 내가 그때 뭣도 모르고 그냥 110점 받고 이거 수능 보고 대학 가려고 그랬으니 그래가지고 때마침 그냥 마음에 그냥 가장 낮은 데부터 시작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높은 데 보지 말고 그냥 낮은 데. 그래가지고 당시 국립산업대학교라 아니 그 한국산업대학교라는 거를 그때 당시에 이제 산업대학교 열풍이 불 때였어요. 그래서 산업대학교가 때마침 구미에 하나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산업대학교를 가니까 제가 이점수인데 갈 수 있냐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입학생 한 사람이라도 들어오는 게 좋잖아요. 이제 막 시작하는 학교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그저 얻었다. 그런 생각을 먹고 그냥 그 학교에 이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3월 1일 날 아내와 같이 결혼식도 하고 3월 5일 날 입학식도 하고 한 방에 다 거기서 이제 해결을 이렇게 합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 감격적이었죠. 그리고 3월 1일 날 결혼식하고 신혼여행을 제주도 갔다 와서 그냥 그 한복 입은 채로 제가 입학식에 들어간 기억이 나요. 아마 그 사진을 안 찍어놔서 참 그런데 그때 한번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하고 한복 입고 그 입학식에 들어간다는 게 젊은 학생들하고 물론 그때 나이가 저도 26이었나 그랬을 거예요. 결혼을 일찍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참 아내를 만나면서 이게 믿음의 사람을 만난다는 게 참 이런 거구나. 진짜 제가 우리 그 사진을 우리 결혼식 할 때 사진을 가져왔으면 우리 할머니도 보여드리고 다 아내도 보여드리고 했을 텐데 우리 집안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한 명도 없거든요. 오로지 이제 첫 며느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온 거예요. 우리 문중을 통틀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그 작은 씨앗이 아내를 통해서 우리 집에 떨어진 거죠. 그때부터 도전과 시련과 변화와 모든 것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장모님 조건. 우리 딸은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절대 제사를 지내면 안 돼. 이 조건에. 이걸 수락하고 제가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또 우리 아내도 조건을 거는 거예요. 내가 제사 음식을 차려주는 거는 할 수 있지만 우리 아들 자식을 놓으면 절대 제사하거나 이거는 할 수 없다. 믿는 가정이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믿음이 약해가지고 그런 것을 결정하기 어려웠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부모님은 너무너무 그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화가 왔어요. 시골에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구미하고 대구에서 생활할 때인데 아버지가 쓰러졌다고 빨리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이 알코올 중독의 특징이 이게 이제 그 중환자실에 이렇게 묶어놓고 이렇게 막 그 발다리를 다 묶어놨더라고요.
왜 저래 해놨냐고 내가 물어보니까 워낙 발작이 심해가지고 그냥 간호사들이나 의사들을 그냥 막그 대한다 해서 그래서 막 묶어놨더라고요. 풀어주지를 못한대. 풀면은 이게 난리가 난다고.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죠. 알코올 중독이 그렇게 집에서만 심하게 뭐 하고 엄마를 괴롭히는 건 알지만은 병원에서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막 가슴이 메이고, 그리고 이제 결혼하고 이제 그 우리 자식 둘을 낳았어요. 딸 하나, 아들 하나. 이제 막 2살, 3살 되고 이런 애들 있지. 아버님 저렇게 보지. 그 상황이 저한테는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쓰러집니다. 확 진짜 같이 쓰러져요. 쓰러지면서 아버지가 중환자실에 있고 제가 또 옆에 병실에서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아버지하고 이렇게 가치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봐주는데 이상하게 그 이게 느껴지는 그 감정이 있잖아요. 하늘이 너무너무 시커매요. 그냥 시커매. 그냥 눈만 감으면 하늘이 시커매. 그리고 온 마귀들이 막 그냥 저를 공격하는 것 같고 막 그런 막 아주 음습한 그런 분위기. 그래서 그때 말씀을 좀 빨리 알았더라면 사망의 골짜기를 다니더라도 너를 해하지 않겠다고 이 말씀을 내가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가지고 막 저기 이제 장모님한테 전화를 했죠. 장모님 권사님이시잖아요. 다음날 바로 내려오더라고요. 그러면서 병실에 오자마자 인사도 안 하고 병실에 올라오시더니 제 그 침대가 이렇게 있으면 그게 올라와서 딱 무릎을 꿇고 방언을 막 이제 막 하시는데 병실에 사람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다다다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막 어머니는 이제 사위가 곧 죽을 것 같으니까 방언을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 세상에 그렇게 센 방언기도 처음 받아봤어요. 그러면서 딱 제 마음에 너는 여기 있으면 죽어 그런 거더라고. 넌 여기 있으면 죽어 그러더라고. 온갖 우리 그 불교, 유교 이 사상에 찌들어 있는 우리 가정에 너는 여기 있으면 죽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어머니한테 그래서 장모님 저 여기 있으면 죽는데요. 그랬더니 왜? 그냥 새카매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군산에 가면 안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군산으로 병원을 제가 이송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군산에 병원으로 이송돼 가지고 신기하게 다 검사를 받아도 내 몸에 이상 증상은 없어요. 병원에서 특히 몸에 이상 증상은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장모님이 군산에 다녔던 교회 목사님한테 기도받게 하고 뭐 하여튼간에 온 교회 다니면서 기도한 기도는 다 받게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예수님은 이제 강하게 뭔가를 저를 이 달금질 하시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산에 올라가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산에 왜 올라가요? 산에 가서 기도해. 어휴, 여기 우리 남자 집사님들 산기도 해보셨어요? 무섭잖아요. 대낮에 가도 산기도 하면 무서워요. 진짜로. 산에 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산기도라는 걸 배워본 적도 없고 산기도 어떻게 하는지도 몰라. 그런데 무조건 그래도 마음에 이렇게 오시는 대로 갔어요. 산기도. 그런데 올라가니까 막 낮인데도 막 그 있잖아요. 막 묘가 막 휘고 막 이러는 게 무섭잖아요. 그래도 그 올라가 가지고 이 소나무 붙들고 산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정말 산기도를 한 달 이상을 그 올라가서 그 아픈 몸을 제가 이끌고 올라가서 산기도를 그때부터 산기도라는 걸 알고 나중에 그 산기도를 예수님이 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믿음이 많이 좀 더 이렇게 쌓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구미로 내려옵니다. 다시 회복돼가지고 그때부터 이 정도 되면 이제 애들도 크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학업을 내가 공부를 포기할 때도 됐잖아요. 이제 나이도 들기 시작하고 자식도 있고 3형제 중에 장남이고 그리고 자식들이 이제 막 2-3살씩 커가고 그게 대한 심적 압박이 있고 월급을 딱 보면 쥐꼬리만한 월급.
그때 당시에 제가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60만 원이었어요. 한 달 해도. 관리자였는데도 60만 원이었어요. 60만 원. 아, 이 60만 원. 그리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또 우리 아내한테 내가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대학원에 이제 결정을 제가 합니다. 아내 어렵게 동의를 끌어내고 그래가지고 그 나를 떨군 대학 있잖아요.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세운 국립금호공과대를 다시 도전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금호공과대를 이제 도전을 했는데 이 하나님을 알고부터 난 게 이상한 게 뭔가 하나 생겼어요. 자신감? 그래, 떨어져도 하나님의 뜻하신 거고 내가 붙어도 하나님 뜻하신 거다, 이런 자신감이 그때부터는 생기더라고요. 여기에 계신 이제 학생들이나 학생들을 부모를 두신 분들한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 학생이 하나님이 같이 하신다는 확신만 들어가면 바뀌어요. 확실히 바뀌어요. 네, 제가 경험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국립금호공과대학교, 그것도 국립에, 제가 고등학교도 국립이었지만 국립 제가 그쪽에 반도체 쪽에 합격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석사를 거기서 이제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이 나는 정말로 쓸데없고 불우한 가정, 나는 되게 가정을 불우하게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머니가 어렵게 사시는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이게 해결 방법이 없대요. 그냥 무조건 가둬야 되는 방법밖에 없대요. 그 세월을 지나면서 사실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결혼도 했고 자식도 있고 하는데 쉬운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인천의 송도국제도시회 모 아주 중견기업에서 저한테 이제 스카우트 제의를 해왔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고등학교 딱 졸업하는 순간, 이 옛날 어른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1000가지 재주가 있으면 바꾼다. 하나님 말씀은 내가 모르겠는데 어른들이 하신 말씀은 그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지나가는데 인사하면 늘 복이 된다. 그래서 딱 3가지. 누구를 봐도 인사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머니가 가르쳐준 건, 어떤 집에 가서 음식을 초대하거든 맛있게 먹어라. 거절하지 말고 무조건 맛있게 먹어라. 그걸 꼭 지켰어요. 그리고 감사하게 인사해라. 그리고 어떤 사람을 보면 웃어라. 그리고 10,000가지 재주가 있으면 바꾼다. 한 가지 재주만 확실하게 해서 그쪽의 전문가가 되라. 이거를 제가 아주 결심을 했죠. 그래서 제가 그쪽 전문군을 하다 보니까 이 송도국제도시에서 스카우트 제의가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인천으로 이제 이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천으로 이사해서 우리 귀하신 우리 웰카운티에 이사를 와가지고 목사님도 만나고 우리 권사님도 만나고 주사랑교회를 만나게 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까지 이제 오게 된 것도 참 큰 기적인데, 정말 너무나도 큰 기적인데, 여기 와가지고 그냥 머물게 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머물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 근데 가장 목사님 허락되는 시간은 더, 네네. 인천으로 이사 오자마자 아주 또 끔찍한 사고가 일어납니다. 제가 이제 어머니 그거를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는데, 어머니를 제가 이제 생일날 뵙고, 제가 장남이잖아요. 장남이. 어머니한테 우리 집 제사를,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니까 제사를 끊고 싶다. 얘기를 이제 그때부터 살짝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아버님이 완전히 쓰러집니다. 이제 알코올 중독으로 완전히 쓰러지고 아버님을 인천의 인하대병원으로 이제 심각해가지고 이제 모시고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그가 네 아버지가 마지막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병원이 그래가지고 이제 인하대병원에 모셨는데 이제 술을 많이 드시니까 이제 혈내 문제가 생겨서 아래로 내려가는 동맥이 다 막힌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맥을 뚫는 수술을 이제 내가 요청을 했죠. 그래가지고 동맥을 뚫었지만 이 가느다란 실핏줄 같은 데까지는 이게 못 간대요. 그러다가 이제 다리가 이제 이게 썩어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의사한테 이거를 연장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다리를 끊어내야 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양쪽 다리를 어디까지 끊느냐 그러니까 무릎이 소위 말하면 무릎 이게 위에 허리하고 무릎의 중간 부위를 두 쪽 다 끊으시면 그나마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살아야 될 그런 얼마나 더 살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참 하늘에서 벼락 치듯이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또 어머니의 소식이 또 들렸어요.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다고. 그래가지고 내려가니까 또 어머니도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오른쪽 이게 불구가 되신다고 그러면서 못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분을 병원에 옮기시면 두 분을 중환자실을 모시고 또 한 분을 옮기시면 이렇게 옮기시고 그런 아주 힘든 일을 겪었어요. 겪으시면서 저는 다른 데 의지할 데 없잖아요. 삼형제중 장남이잖아. 너무너무 그냥 하나님한테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에서는. 그렇게 아버님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남은 어머니만 남으셨는데 다행히 어머니는 하나님이 불쌍해서 제가 기도를 들어주셨는 것 같아요. 어머니는 이제 다행히 좀 회복하셔가지고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사실 그 얘기 하려면 제가 또 하루 종일 해도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뭔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내가 어머님한테 결단을 좀 해야 되겠다. 그 중에서도 내 마음은 항상 그 우상을 섬긴다는 게 너무 죄스러운 그런 걸로 강하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제 내려갔어요. 다시 내려가서 어머니 제가 장남이죠? 장남 맞대요. 그러면 제가 결정할 수 있죠? 그러니까 결정할 수 있대요. 제가 오늘부로 제사를 끊습니다. 문중에서 난리가 났겠죠. 혹시 저 인터넷 저기 되시나요? 화면에 네이버로 한번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꼭 한번 제가 지금도 제사를 섬기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이버에 신숭겸 한번 치시면 네 거기에 밑에 나무 위키 제일 밑에 보시면 신숭겸 오른쪽 그림만 하나 좀 이렇게 쭉 내려보시죠. 예, 이분이 제일 제 윗대 할아버지 태조 왕건의 개국공신 신숭겸 장군. 아마 태조 왕건을 보신 분들은 잘 알겠지만 능해 장군으로 나오죠. 그분의 제가 38대 손입니다. 38대 동안 제사 문중에 얼마나 많이 내려왔겠어요. 그런데 제가 제사를 끊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저놈의 자식 대학 가더니 하나님 믿더니 저 완전히 집안을 말아먹게 된 놈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올라왔어요. 올라오면서 지우셔도 됩니다. 근데 느낌이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좀 믿음이 성장을 하니까 이게 영적으로 좀 이렇게 뭔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자꾸 반대를 하니까 하나님이 자꾸 뭔가 어머니를 치실 것 같아. 자꾸 어머니를 치실 것 같아. 정말 치실 것 같아. 불안해가지고 이제 인천에 올라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다음날 이제 선포를 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막 온 가족들의 마귀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첫 대상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귀는 그 사람의 가장 가깝고 아끼는 사람부터 공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제가 목사님으로부터 들었죠. 만약에 자기 자식을 아끼면 자식을 공격하고 자기 부인을 아끼면 부인을 공격하고 가장 아끼는 사람부터 공격을 한대요. 그런데 다행히 아니나 다를까 또 막내 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다고. 뇌출혈로 완전히 이제 또 쓰러졌다. 이게 무슨 일인가 또 싶어서 또 내려가서 어머니를 중환자실에 새벽 2시에 내려갔는데 보니까 완전히 이제 혼수 상태에 빠진다.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어머니 손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꿈이었던가? 이 어머니의 침상에 누가 쫙 내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천사가 어머니를 쫙 내려보고 있더라고요. 그 꿈새. 지금도 안 잊혀져요. 그래서 순간 살았구나. 어머니 살았구나. 그리고 다음 날 보니까 정말 사셨어요. 살아서 한 달만 지나면 또 회복된다고. 어머니 또 살려주시더라고. 참 여러 가지 제가 신앙의 감정을 많지만 어머니를 살리시고 이거를 이제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부터 해서 이게 정말 예수님은 나를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떻게 끌고 가실까? 나는 그게 정말 궁금하고 했어요. 근데 재산은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끊어졌죠. 네. 당연히 끊어지고 아까 고려 때부터 내려온 38대를 내려온 제사를 제가 제 손으로 끊었으니까 그때부터는 이제는 뭐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삶 자체가 하나의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예, 정말 무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면 안 되겠다라는 그런 좀 마음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제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들은 이 제사를 끊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들 혹시라도 가정에 제사를 끊으실 분이 있으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영적 무장을 확실히 하지 않으면 절대 힘든 걸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더니 우리 이제 딸이 중학교 3학년 때가 된 것 같아요. 12월 31일 날 마지막 이제 회사에서 송년회를 하고 송도의 컨벤시아를 이렇게 가는 길이었어요. 전화기로 막내 동생이 전화가 온 거예요. 막내 동생이 전화 왔는데 그 전화기로 저한테 형인데 욕을 하기 시작하더니 저를 찔러 죽인다고 막 하면서 진짜 제가 이게 표현을 못 하겠어요. 여기에서는 온갖 욕설을 저한테 다 붙였고 빨리 안 내려오면 어머니고 뭐 누구고 다 찔러 죽인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딱 전화가 왔어요. 우리 딸이 뒤에 옆에서 들었어요. 아빠, 삼촌 왜 그래? 삼촌 아프신 것 같아. 그냥 그랬어요. 어리니까 삼촌 아프신 것 같아. 내가 내려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 성전으로 달려갔죠. 교회 성전에 가서 강대상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저도 좀 어렵게 공부하고 저도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지금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네요. 울었어요. 옆에 이제 우리 딸 이름 다현인데 옆에 이렇게 뭔 영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같이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고 나는 막 울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새벽 혼자 내리기가 너무 겁나는 거예요. 마귀가 분명히 이제 마귀가 역사인 걸 아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내려갔죠. 내려가 보니까 벌써 온 마을에 시골에 경찰차가 출동하고 온 마을 사람들은 벌써 집을 에워싸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동생은 부엌에 들어가서 칼을 뭐 막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어머니는 지금 막 불안해가지고 집에 방에서 나오지도 못하고 있고, 와, 그 상황을 보니 막 진짜 감당이 안 돼요. 그런데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상해, 저는 왜 용기가 있는지 몰라요. 아무도 우리 동생한테 접근을 못 하는데, 경찰도 접근을 못 하는 상태인데, 제가 동생한테 딱 갔어요. 딱 가니까 동생의 눈을 봤어요. 딱 보니까, 내 동생 눈을 봤어요. 내 동생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이 누군지 내가 정확하게 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다. 응?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내 동생 안에 있는 마귀 새끼야, 귀신 새끼야, 나가! 하고 막 아주 강하게 얘기했어요. 절대 거기서 굴하면 안 돼요. 그러더니 동생의 눈알이 느껴졌어요. 피해요. 귀신들은 예수님 앞에 피합니다. 예수님은 절대 맛본 못 봅니다. 막 눈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아 이러면서 이제 소위 말하면 어린아이 때 갔던 그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아 그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동생을 이제 데리고 자야 되는데, 그래서 마을 사람들 가시라고 하고, 내가 얘 동생을 케어해야겠다. 그러더니 이제 시골에 쪽방이 하나 있는데, 그 동생이 기거하는 방이었어요. 그 동생이 방을 들어가는데 막 이러면서 들어가요. 그래서 뭐냐 이러니까, 형도 내 말 들어야 돼. 나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무슨 천사라 그래요. 귀신의 친사가 이해가 더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뭐 하나님 보신 천사이기 때문에 목사님도 안 해. 목사도 내 말 들어야 되고, 형도 내 말 다 내 말 들어야 된대. 그러면서 이 동생을 병원에 다 데려갔는데,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이 뭐라 한지 알아요? 다른 정신병자들은 그래도 좀 낫대. 제일 힘든 사람은 이 종교, 기독교 특히 들어간 사람은 의사도 감당 못한대. 그러면서 의사가 집어넣으라고, 감옥에 그러는 거예요. 외손촌 형님들도 다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동생이 다행히 그때 교회를 다녔었어요. 우리 장로교회는 아니고 성공회 교회를 다녔는데, 그래서 내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한테 그 동생을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동생이 막 쫓아가더니 십자가를 놓고 막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는데, 야, 저게 귀신이구나. 여러분들, 귀신 나는 직접 본 사람입니다. 교회에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는데, 그 목사님이 와도 그 목사님을 향해서 저주를 퍼붓기 시작하는데 감당을 못하겠더라고요. 감당을 못하겠다. 어머님은 또 가서 막 울고 불고 또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제가 급하게 인천에 있는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어머님이라도 좀 안심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은 어머니 붙들고 기도하고, 저는 또 동생 붙들고 어떻게든지 저 도망가면 또 큰일 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외삼촌들이 어머니 살리려면 동생 감옥에 집어넣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 속에 귀신이 나가면 해결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이 동생은 절대 지금 감옥에 넣으면, 정신병원에 넣으면 인생 끝이다. 내 동생 그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가지고 그쪽 그 상주에 있는 목사님하고 어쨌든 얘 귀신을 빠져나가게끔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는 또 송도에 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한 일주일 휴가 받아서 내려갔지만,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이제 선교관에 들르고 나하고 계속 통하면서 일주일, 2주일을 계속 그 목사님하고 기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귀신이 나갔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다, 동생은. 지금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아마 하나님 몰랐으면은 대부분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정신병원에 집어넣겠죠. 근데 제 안에 있는 하나님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마귀들과 싸움에서 이기기를 원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마귀들과 싸울, 이 노래만 부르면 그렇게 힘이 나요. 그 힘이 나요. 내가 이제 마귀하고도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졌다고 생각하니까. 그것은 뭐야고요?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래서 제사를 끊고 나니까 많은 변화가 정말 일어나요. 그다음부터는 이제는 저한테 이룰 수 없는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것을 제가 알았죠. 야, 제가 시골 깡촌에 생겨나고 수능 110점짜리가 성균관대학교를 바라볼 수가 있나요? 고려대를 바라볼 수가 있나요? 한양대를 바라볼 수가 있나요? 그때부터 하나님 이학 높여주실 것 같으면 째째하게, 응? 그냥 그러지 마시고 크게 한턱 쓰세요. 하나님. 전 기도 그랬어요. 우리 학생들 기도할 때 째째하게 하나님 째째하신 분 아니라고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시잖아요. 그냥 저를 강하게 이양 쓰실 거면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양대 원서를 썼어요. 대학원 박사. 어떻게 됐을까요? 에이, 하나님 그렇게 쉽게 붙게 해주나요? 떨어졌어요. 이것 봐라. 나를 떨구네. 보통 사람 같으면 포기하잖아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그 사람들, 교수님들이나 총장님들 다 그냥 어떻게든 개입하라고. 그리고 다시 또 씁니다. 제 한양대. 두 번째 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12대 1이 경쟁률이, 박사는 12대, 우리 큰 따님 아시지만 아주 명문대 출신이세요. 우리나라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들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12대 1의 경쟁률에서 또 떨어집니다. 떨어진 이유 제가 분석을 해보기 시작합니다. 내가 뭐가 모자라지? 그러니까 일단은 지방대 출신이고, 그러니까 온갖 안 좋은 것들이 나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런 거 생각 안 해. 나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어. 그때부터 이상한 자신감이 생겼어요. 우리 아까 목사님도 식사할 때 간혹 대출도 안 되는 게 막 대출까지 됐다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행히 제가 지금 몸담고 있는 회사가 너무나도 이제 미국의 보잉에 투자한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벌써 이제 내가 백그라운드는 확실히 이제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고려대학교를 한번 넣어보자.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고려대학교를 넣어봅니다. 고려대학교 국방과학기술대학원에. 여러분들 이름만 들어도 어마어마하죠. 국방과학기술대학원에. 어떻게 될까요? 떨어집니다. 이게 아마 서울대학교에 제가 원하는 과가 있었으면 연세대나 서울대를 썼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연세대는 석사까지만 정부에서 허가하고, 제가 이제 기술을 오래도록 해왔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MIT에서는 테크노 MBA라 그래요. 일반은 경영을 MBA라 그러지만 기술 쪽에 있는 것은 테크노 MBA라 그래요. 내가 테크노 MBA를 내가 전공하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대학교 연세대가 박사과정이 있었으면 그것을 넣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정부에서 허가를 안 해줬어요. 그래서 딱 우리나라 6군데 허가돼 있는데, 그게 이제 고려대, 서강대, 그다음에 한양대, 카이스트, 그다음에 부산에 딱 한 군데, 부산대학교인가? 그래서 그다음에 안 되겠다. 그래갖고 성균관대학교. 지금은 성균관대학교가 아시죠? 여러분, 성균관대학교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오래된 대학이고 600년이 넘은 대학이에요. 저 TV 드라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러다가 이제 삼성이 이제 경영을 맡으면서 좀 하위권으로 떨어졌다가 중위권으로 떨어졌다가 지금은 거의 탑3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떨 때 사립대학으로서는 이제 제일 좋은 대학이고, 국립대학은 서울대학이 제일 좋은 대학이고, 연세대, 그다음에 성균관대, 그다음에 카이스트, 포항공대, 서울대, 얘들이 항상 서로 순위가 뒤죽박죽하면서 그래.
최상위권 대학이죠. 성균관대학교 떴는데 와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어요. 진짜로 합격했는데 면접을 이제 봐야 되잖아요. 면접을 봐야 되는데 하필이면 포항에 지진이 났어요. 포항에 지진이 나가지고 온 면접 기일들이 다 이제 일주일씩 2주씩 뒤로 미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뒤에 제가 미국 출장이 잡혀 있네요. 면접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수님 전화를 했죠. 교수님 제가 못 보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학교 규정상 어쩔 수 없습니다. 다음을 도전하세요. 이러면서 탈락. 또 떨어집니다. 제가. 그래가지고 기도를 마지막으로 했어요. 제가 기도를 마지막 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러 집사님들하고 분들이 목사님이 될 상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진짜 이번에 떨어지면 제가 신학해서 진짜 목회의 길을 갈게요. 그때 당시에 한참 우리 목사님 활동하고 계실 때 정말 많은 교회 권사님들도 저분은 목사님 되실 얼굴인데 이러면서 막 항상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나를 목사님 되게끔 하려고 그러나 그래서 다들구나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이게 마지막으로 제가 성균관대학교를 넣었어요. 넣고 이제 그 저녁 예배 드리고 이제 밤 11시, 10시 가서 이제 인터넷에 결과를 이제 열어보는데 기도했습니다. 제가 딱 붙들고 하나님 정말 마지막입니다. 제가 떨어지면 제가 연세대학교 신학과를 갈 것이고 그래서 연세대 신학과를 갈 것이고 합격하면 하나님은 아직도 좀 쓸만하다라고 제가 알고 이것을 하나님 영광으로 알고 또 이것을 가지고 제가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인터넷을 탁 열어봤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합격했습니다 하고 이게 화면이 보면 이렇게 보면은 그냥 게 아니고 문자에다가 뭔가 이렇게 쫙 하면서 이게 인터넷이 딱 여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한 밤 12시였던 것 같아요. 애들은 다 자고 집사님도 다 자고 그러면서 그 노트북을 붙들고 엉엉 혼자 울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 어릴 때부터 눈봉사로 했던 거, 어머니 아버지 그렇게 했던 거, 자식들 그렇게 했던 거 다 스쳐 지나가면서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는 것 같아요. 나오는 건 눈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 같은 지방대 그것도 수능 110점짜리 그런 데서 어떻게 그 하늘 같은 우리나라의 탑 대학에 그것도 학사도 아니고 석사도 아니고 박사를 합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실히 다시 한 번 더 느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때 선언을 했죠. 선언을 하고 여러분들 지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다 있지만 명문대 진학하고 그다음에 어디 좋은 대학에 가고 이런 것으로 기도가 끝나서는 안 돼요. 의사가 된 후에 그다음에 뭐 할래? 박사가 된 다음에 그다음에 뭐 할래? 하나님은 끝없이 저한테 질문을 하신 것 같아. 그래, 내가 너 박사 만들어줄게. 그 다음에 뭐 할래? 그때마다 저는 항상 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그 조선 거지 같은 나라에 선교사를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연세대학이 지어지고 이화학당, 이화여대가 지어지고 숭실대학이 지어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에 엄청난 발전들을 이룩하잖아요.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래서 난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받았잖아요. 그럼 저를 흘려보내는데 써주세요.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한테 받은 그것을 저는 또 다른 나라에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써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제 꿈은 우리가 받은 그것을 다른 나라에 학교를 세우는 게 꿈입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에 합격을 시켜주는데
다행히 저는 험난한 길을 많이 걷고 왔지만 하나님을 믿고 나서부터는 내 삶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죠. 이룰 수 없는 일이었고 저한테는 감당할 수 없는 일도 많았고, 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학교 때 제일 하위권이지만 저보다 잘나고 삼성에 우수한 성적으로 취업하고 이런 친구들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의 이제 나이가 돼서 내 친구들이나 그를 돌아볼 때 어땠을까요? 남자 나이 40대면 그 사람의 살아온 얼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40대, 50대 초반 그 남자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왔는지에 대한 얼굴을 얘기해 준다는 거잖아요. 제 얼굴은 누구겠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제 앞에 있었기 때문에 제 얼굴은 감히 내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형상으로 살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지.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살아왔죠. 그리고 20대 초반 때 그 험난한 그 공장 일을 하면서 그때 저한테 주신 말씀, 내가 너를 높여줄 거다. 응? 내가 너를 살렸듯이 내가 너를 그냥 시시한 사람으로 안 만들겠다. 그 음성을 제가 여러 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20대 때 어떤 교수님이 TV에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에 꿈이 생길 때 그 교수님이 있는데 학생들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어떤 학생이 물었어요. 교수님은 어떻게 교수님이 됐어요? 탁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내가 볼 때는 그 교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 그래? 근데 교수님이 의외로 답을 간단하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칠판에서 이 뭘 쓰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꿈을 꿨는데 어느 날 눈 감고 떠보니까 내가 교수가 돼 있더라. 딱 한마디를 해준 거예요. 그때 제가 correct 이거야 답이 나이라죠. 내가 꿈을 가지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거다. 라는 그 확실한 답을 거기서 제가 얻었죠. 어느 날 눈을 감았다 뜨니까 교수가 돼 있더라. 그래서 사실 제가 그때 교수의 꿈을 가졌죠. 생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되는 저한테는 일이잖아요. 저보다 좋은 환경에서 자라가지고 부모님들 지원 아래 얼마나 좋은 대학 많이 가고 해요. 근데 제 성장 과정을 쭉 보셨지만 명문대도 갈 수 없고 어디 요즘에 옛날에 대학 교수 되려면 돈을 1억씩 싸들고 들어가가지고 대학 박사 나왔다고 교수 시켜주나요? 옛날에는 몇 억씩 들고 가야지 교수를 이렇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데 또 저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잖아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꿈을 꿨고 내 속에 하나님이 있다는 걸 확신을 믿으니까 거칠 게 없는 거예요. 안 될 게 뭐가 있냐 내가.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 지방은 제가 또 내려가면 또 다시 이제 가족들이 내려가야 되잖아요. 어느 날 이제 저쪽에 이제 요즘에 항공우주청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제가 이제 그 항공 쪽 일을 하다 보니까 그 항공우주청이 또 이번 정부에서 새로 만들어져서 경상남도 사천에 항공우주청이 생겼어요. 근데 사천에 있는 대학에서 대학 그 캠퍼스 장으로 저를 초빙하겠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박사를 따고 나니까 이게 달라지는구나. 그런데 그 임기가 2년이에요. 아니 국회의원 임기도 4년인데 무슨 임기를 2년을 하고 그러면 내가 2년 동안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다가 나는 이제 기도를 했죠. 수도권에 있는 대학에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천이나 집이 있는 가까운 데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막 기도를 많이 했어요. 혹시
인터넷에 제 이름 한번 쳐주시겠어요? 이제 제 소개를 합니다. 신재영 교수 한번 네이버에서 제 신재영 교수 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어떻게 했어요? 대통령상도 받게 하시고 박사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천대학교에서 제 진가를 알아보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개입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항상 기도할 때마다 제가 할 수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가천대학교에서 어느 날 연락이 옵니다. 가천대학교에 교수로 초빙을 하고 싶은데 하면서 이제 연락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꿈인데 제가 거절하겠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전화기 붙들고 혼자 화장실에 가서 이제 회사에서 제가 전화를 받았는데 혼자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요. 또. 제가 여러 사람 있는 데서 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 저 본래반도 못하고 정말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전데 이렇게 또 써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등학교에 어떻게 보면 하위권이고 수능도 최하위권이고 정말 여러분들 300점 넘게 받고도 고민하죠. 맞죠? 우리 학생들 있으면 내가 볼 때는 내가 공부 꼴찌한다고 내가 수능 점수 낮다고 내가 대학 학교 수준 낮다고 절대 이거는 아무런 하나님의 공식과도 상관없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공식은 내 속에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대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과.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잘 돼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잘 돼요. 무슨 차이일까요? 수능을 한참 볼 때 어떤 학생이 물었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수능 보는 그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믿는 학생이었어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을 동행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이 뭐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너 시험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니? 시험 끝나면 기도하니? 수능 보기 전에 기도하니? 수능 보고 난 다음에 기도하니? 안 하는데요. 밥 먹을 땐 하니? 네, 밥 먹을 땐 해요. 그럼 한 이제 50주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과 안 하는 삶의 차이는 똑같은 수능을 보지만 기도하고 보는 사람, 기도하지 않고 보는 사람,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 동행하지 않는 사람 차이가 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행하는 사람은 너가 어떤 일을 하든지 기도하면서 나가는 사람. 세상 사람들도 아파요. 병들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안 아플 것 같죠? 아파요. 병들어요.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 있는 사람은 그거를 이겨내요. 그 아픔을 죽음도 감사하게 생각해서 그 아픔과 병을 천국까지 끌고 가요. 그리고 그 천국에 고통이 없고 아픔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세상의 고통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병들을 이기고 그 하나님이 더 허락하는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시면 더 연장하는 삶을 산단 말이죠. 우리 학생들 또 우리 학생들을 두고 있는 부모님들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의 모델이 많을 거예요. 학생들한테 자녀들한테 다른 거 가르칠 필요 없어요. 저는 믿는 부모님도 아니고 믿는 가정도 아니지만 그 우리 아내한테 떨어진 작은 그 믿음의 씨앗이 우리 가족을 변화시키고 신랑은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집은 지금 이제 어머니도 교회 다니세요. 그 어머니도 교회 다니시고 우리 이제 둘째 동생만 교회 다니면 되는데 기독교 가정으로 바꾸는 그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보시고 이제부터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너는 내가 그냥 두지 않을 거야. 그래요. 그런데 그게 우리 대에 끝날까요? 내가 38대 제사까지 끊었는데 우리 대에 끝날까요? 어른들이 쌓아놓은 기도, 그 믿음의 기도는 자식을 통해서 흘러갑니다. 우리 자식들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정말 시간 많으면 우리 자녀들도 얘기를 많이 해주고 싶지만 우리 자녀들이 아빠 제발 우리 얘기는 좀 하지 말아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안 하는데 어쨌든 우리 자식들도 그에 따른 복을 받으면서 걸어가더라고요. 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자식들한테도 이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우리 집 가훈에 그 좋아하는 말씀인데 그게 이제 아까 우리 목사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잖아요.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어떤 성경 말씀이 그 아이들한테 있나요? 그 말씀을 그 아들한테 심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심어주면 그 말씀만 가지고 애가 힘들 때마다 살아요. 삽니다. 죽었다가도 살고 힘들다가도 살고 삽니다. 제가 그랬듯이. 그래서 우리 집에 가훈이 시편 23장 말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는 그 말씀을 항상 우리 집 그 대문 앞에 아파트 문 앞에 이렇게 놓고 살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은 부모님의 얼굴이라고, 그러니까 부모님의 얼굴 보고 산다고 해서 제가 아침에 제일 일찍 먼저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이불 개고 이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먼저 텁니다. 그래서 온 방 안에 시편이나 잠언 말씀을 틀어놓고 힘들 때는 시편 말씀을 틀어놓고 온 방 안에 올리게 하고 내가 뭔가 좀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잠언 말씀을 틀어놔요. 그래서 벌써 한 15년이 된 것 같아요.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듣고 들을 때마다 새롭고 그래요. 여러분들도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힘들 때는 시편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뭔가를 기도해주고 싶을 때는 잠언 말씀을 많이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탁 위에 그리고 밥 먹을 때 항상 내가 말씀을 틀어놓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그래요. 아빠 우리는 교회 안 가도 되겠다. 왜? 맨날 뭐 말씀이 거실에서 흘러나오고 뭐 말씀이 계속 밥 먹을 때도 들리고 이러니까 뭐 굳이 뭐 교회 가서 말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그 정도로 농담을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는 정말로 잘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으로 들어가면 완전히 돌변해요. 제가 우리 회사에도 보면 알겠지만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과연 믿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 많이 제가 의심할 때도 있고 저 또한 그런 부분은 있는데 사실 이제 대학 교수가 될 때 그 가천대 이길려 총장님 나이가 92세세요. 그분이 이제 저를 승인을 해줘야지 가천대 교수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워낙 의과대학교 파워가 크고 작년에 2024년도에 고등학교 부모님들이 가장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 1위가 가천대학교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워낙 그 이길려 총장님이 같은 우리 목사님하고 군산 출신이세요. 학교를 경영을 잘하고 학생들을 위한 그런 걸 하니까 그게 이제 전국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부모님들이 보내고 싶어하는 1위가 가천대고 그 다음에 그 작년에 2025년도 수시 모집에서 전국 그러니까 여러 대학에 다 알았지만 수시 지원자가 가장 많은 대학교가 가천대래요. 고등학생이 전체 23만 명 중에 10만 명이 가천대학교에 수시 원서를 냈다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진취적인 그런 학교에 저를 써주시니까 너무너무 제가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저는 이것으로 멈추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불러주신 것도 너가 된 거 나의 다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하신 거였고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또 다른 일을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제가 꿈은 어쨌든 외국에 나가서 학교를 세우는 그런 일을 제가 하고 싶어 가지고 제가 여기 지금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제가 짧지 않는 간증이고 제가 부족한 간증이고 여러 얘기할 거 많았지만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들 자녀들이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누구 반중을 할 수 있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찬송만 같이 한번 부르고